를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긴다 시리즈 설교가 되고 있는데요. 헌신이 모든 것을 이긴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을 이긴다.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주회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유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시잖아요. 그 여유와 그 평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뭐 딴짓을 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다윗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여유 속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셨을 때, 여유를 주셨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 수많은 전쟁,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이방 나라와의 전쟁이 끝나고 한숨 돌릴 여유가 찾아오니까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1절을 봅시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사울의 집안에 생존자를 찾고 있는데요. 자, 왜 사울의 집안에 생존자를 찾고 있는 것인가? 사울에게 당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보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뭐 자식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자식이 살아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요나단의 형제, 그리고 아니면 그 형제의 자녀까지.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에게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의 집안의 소식에 밝은 한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 이름의 사람이에요. 시바. 좀 이렇게 좀 웃기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어요. 그죠? 예, 자꾸 시바견이 생각나가지고 저도 이게 자꾸 말할 때 진짜 시바견처럼 애도 많이 나요. 자꾸 이 말을 하고 싶지? 자, 2절 보니까, 자, 2절 보세요.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가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니까 사울의 집안의 소식을 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남자 생존자 딱 한 명 있다. 자, 그러면서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아주 그냥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 생존자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3절 끝에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죠? 요나단의 아들이면요, 요나단이 사울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어떤 적통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귀한 아들이었을 것인데, 이 사울의 집안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는 건강하냐? 그는 신체가 뭐 이렇게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면서 이 정보 하나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도로 시바는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다윗 왕이시여, 안심하소서. 그는 왕에게 전혀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이 시바라는 이 사울의 종, 이 시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시겠지만, 이 시바는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에요. 좀 탐욕도 있고. 자, 그래서 그는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다, 그리고 요나단 때문에 그 사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어한다, 이 소식을 듣고 뭐 자기를 이제 호출했다고 그렇게 듣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 시바는 사울의 후손을 다윗이 찾고 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조가 바뀌면 새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은 전 왕의 후손들을, 그죠? 전 왕의 자식들 다 죽였잖아요. 뭐 그거는 거의 뭐 통상적인 관례와 같이 전 왕의 후손들은 다 죽는 겁니다. 왜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그죠? 그들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 왕의 후손들은 보통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울의 종 시바도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은총을 베풀어 다윗 왕이 자기의 그 정권, 그 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지, 이렇게 지레 추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다윗 왕 당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는 다윗이 정말로 알기 원하는 고급 정보를 주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또다시 이 시바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4절 봅시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5절 보니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자, 여기서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드발은 지역명이에요.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근데 이 로드발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역인지 어느 곳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땅의 근처에 있는 어딘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하나임 근처 어디가에 살고 있는 이 그 암멜의 아들 마길인데, 이 마길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길이 지금은요 무비보셋을 자기 집안에 거둬들여서 그 어린 무비보셋을 양육했던 거예요. 그를 책임지고, 뭐 같은 지파도 아니고 뭐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던 것도 아닌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후견자가 된 겁니다. 자, 이랬던 마길이었는데,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마길인데 훗날에 누구에게도 은총을 베푸냐면요 다윗에게도 은총을 베풉니다. 나중에 다윗이 죄를 짓고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어떻게 됩니까? 쫓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길에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마하나임 인근까지 갔었는데 그때 몇몇 사람과 함께 이 마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다윗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식량을 공급하고자 이런저런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때도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쫓기고 있는 그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돕는 자로서 마길이 등장을 또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을 도왔던 마길인데 이제는요 다윗을 돕는 마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길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게 긍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환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을 꼭 돕고야만은 그런 사람이 마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 무비보셋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죠? 다리 저는 자 그 무비보셋을 거둬들이고 그를 키우고 양육하고 그를 자기의 집에서 그렇게 살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무비보셋을 호출하니까 그 무비보셋을 다윗에게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자,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7절 봅시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여러분 7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자, 무서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왔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주 평안해요, 태평해요.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죠? 그러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뭐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을까? 다윗의 의도, 이 사울의 집안의 후손들을 찾고 있는 다윗의 의도를 이 무비보셋에게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알려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예견하고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사울 왕 이전에 전왕의 후손이고, 그리고 사울 왕 뒤에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했는데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요나단의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스보셋이, 요나단의 동생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지만,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드디어 나를 부르는구나, 올 것이 왔다, 아마 나는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윗이 먼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은총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울이 기브와 왕궁을 중심으로,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밭이 뭐 좀 넓었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뭐 작은 밭대기였겠습니까? 엄청 많았겠죠.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을 거예요. 근데 전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요한 재산을 너에게 도로 돌려줄 것이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파격적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두 번째도 너무너무나 파격적입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너는 왕궁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와 같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들, 그죠? 너는 이제부터 이 나라의 왕자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좋은 의미에서 무비보셋 입장에서는요, 이거 진짜 기가 찰 노릇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죽을 준비하고 왔는데 세상에 다윗이 자기에게 절대로 예상할 수가 없는 놀라운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안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죠? 은총을 너무나 많이 받은 자에게 나오는 어떤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9절 보니까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니라. 여기 시바에 대한 어떤 좀 소개가 좀 나오는데요. 시바는 사울의 종인데 아들이 몇 명이요? 그럼 아들만 15을 아들 15을 낳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딸들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가 한 30명 가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혼자서 아내가 한 명이면은 30명을 어떻게 낳아요, 그죠? 그 아내가 몇 명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사울의 종인데 아내가 왜 이렇게 많고 자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종이 20명, 거부죠.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까지 부자가 되기가 어려웠을 텐데, 아마도 여러분, 사울이 망할 때, 길보아산 전투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사울의 가문이 망했을 때, 그죠? 그때 이 시바가 사울의 재산의 일부분, 사울의 토지의 일부분,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또는 남몰래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흡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가 되었겠죠. 자, 그런데 그 시바에게, 그죠?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사한 그 사울 왕의 토지, 그곳을 네가 갈고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서 난 소출을 가지고서 무비보셋을 섬겨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이제 먹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을 볼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도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미가예요. 여러분, 이 미가라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미가가 또 아들들을 낳거든요. 역대상 8장 34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은 무릿발이라. 무릿발은 미가를 낳았고 무릿발, 무비보셋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하면서 무비보셋의 아들이 미가인데 미가가 나중에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이고 무비보셋의 아들은 미가고 미가는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요나단은요 멸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이 있었잖아요. 다윗,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때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나의 집안을 멸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 하면서 그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 남은 무비보셋도 이렇게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그죠?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미가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미가가 또 아들 넷을 낳고 그러면서 요나단의 후손이 또 다시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신실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의미심장하게 끝나죠. 13절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죠? 무비보셋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어떠한 상태라고요? 두 발을 다 절었더라라고 표현하는데 절면서 걷는 자였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절었더라. 근데 이 단어가 불구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예 다리를 못 쓰는 사람. 근데 불구고 완전 장애를 가져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압살롬 그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 나서고 싶어해요. 그래가지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그죠? 이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어떻게 합니까? 따돌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귀 없이는 이동이 전혀 안 되는 사람, 그죠? 그는 한 발만 절었던 게 아니라 두 발을 다 절었고 두 발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난날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사랑,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멋있는 다윗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겠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입니까? 물론 그런 메시지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 다윗처럼 은혜를 갚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다고요?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절었더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자, 1절, 9장 1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자, 9장 3절도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7절에서도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을 베풀리라? 여러분, 은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다윗이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 그 단어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는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고 은총이라고 번역돼도 자비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렇죠? 긍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 성경의 그 중요한 구약의 성경이 무엇입니까? 룻기잖아요. 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에게 뭘 베풀어요? 헤세드를 베풀잖아. 헤세드를 보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룻, 그죠? 이 룻이, 이 미망인 된 룻이 누구에게 또 헤세드를 받아요? 보아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룻의 가정, 보아스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 헤세드를 베푸시는 진정한 헤세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룻기에서 이 헤세드는 자비 또는 긍휼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맥락에 쫙 맞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하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라고 번역되는 것도 딱 좋고, 은혜라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은혜라고 번역되는 것도 너무나 좋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에게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큰 은혜고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였고 은총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린 나이에 5살 때 아버지를 잃고 할아버지도 잃었어요. 길보아산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고 고아가 된 거예요. 가족을 다 잃고 피난길에 오르는데 그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서 뛰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떨어뜨렸는데 잘못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잘못 떨어뜨려도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마도 척추에 신경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고관절 이런 데가 상했든가. 그러면서 그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잘 걷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뭐 왕자의 신분에서 탈락한 건 당연한 것이고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 모든 가족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체마저, 다리마저 그렇게 잘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기가 찾아와요.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과 헤브론 이렇게 다윗의 진영, 이스보셋의 진영 갈라져서 남북으로 싸웠을 때 여러분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돼요? 요나단의 동생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숙부예요. 여러분,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숙부가. 그러면 이스보셋에게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눈에 가실 수가 있어요. 왜요? 그가 왕의 적통이니까. 그죠? 자신이 만약 죽는다면 이 자리에 오르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어떤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죽었잖아요. 그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근데 무비보셋은 끝까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그는 왜 이 정쟁에 휘말리지도 않고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왕의 적격자로 거론될 수 있는 그 무비보셋인데 왜 그는 여기까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까?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도 않고, 그죠? 누군가가 그를 암살하지도 않고 여기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유, 아무도 무비보셋을 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전왕의 후손인데 그를 건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사울의 종 시바가 다윗 왕에게 그 요나단의 아들을 소개할 때 이름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는 가만 냅둬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는 위험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소리예요. 그는 권력의 어떤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는 수면 아래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 여러분, 이때 수면 위로 튀어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는 두 다리를 잘 쓰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아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에요. 이 마길이 마치 자기 집안의 아들처럼 자기 집에 거둬들이고 그 어린 그 미브보셋을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미브보셋을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그를 양육하고 그를 돌보고 그를 자기 집에 그렇게 가족처럼 두었던 거예요. 그를 먹여 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미브보셋은요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서 지금 어둠 속에 있고 은총 하나도 없이 그냥 맨날 정말로 망가진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처럼 장애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헷세드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요 사울의 집안은 다 저주받고 다 망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무이보셋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그는 살아남은 것까지는 감사한데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부모도 다 잃었고. 근데 그 장애가 그를 살아남게 만드는 하나님의 헷세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 근데 돌아오다가 저기 맞은편에서 야곱을 잡겠다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장정을 동원해서 막 달려오는 누구예요?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에서가 마주 달려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자녀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네,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래서 천사가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결국에 야곱을 어떻게 해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되었어요?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야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밤새워 기도했는데 결국 얻은 게 뭐예요? 다리가 망가졌어요. 다리가 망가져갖고 잘 걷지 못하는 야곱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밤새면서 기도했는데 잘 걷지 못해요. 그리고서 날이 밝고 에서가 막 달려오는 그 에서가 야곱을 이제 만났어요. 자, 그런데 야곱을 보는데요. 에서가 야곱을 보는데요.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서 달려온 이유가 뭐겠어요? 야곱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을 보는데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환난이 많았으면 걷지를 못해요. 자기에게 7번 절하면서 이렇게 다가왔다고 하는데 에서에게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절하면서 오는 그 야곱을 보니까 얘는 내가 보복을 할 필요가 없어. 그죠? 내가 미워할 필요도 없어. 왜요? 이미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환난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그 절고 있는 다리를 절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이고 결국에 네가 잘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가 놓고는 이렇게 돌아왔구나 하면서 야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그런 야곱을 보고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아 너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그를 붙들고서 물었다라는 겁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 오늘 내가 동생 야곱 잡겠다고 400명의 그 장정을 끌고 칼을 차고 달려왔는데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물론 야곱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선물도 보내긴 했어요. 근데 야곱이 잘 걷지도 못하고 그죠? 그렇게 쩔뚝이면서 자기에게 마주오는 그 야곱을 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저런 아이한테 무슨 보복을 해.
그러면서 그 동생 야곱을 안고 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밤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를 지켜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기는커녕 그저 멀쩡한 그의 다리를 걷지 못하게 만드는, 절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고관절을 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야곱은 삽니다. 야곱의 다리를 치신 것은요, 하나님의 헤세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그의 다리를 꺾고서 야곱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온 무비보셋도 그런 거죠. 전왕의 손자입니다. 그가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있고 아주 멀쩡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죠? 누가 봐도 왕의 후계자로서 적당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권력 투쟁에 휘말렸을 거예요. 숙부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명대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단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요나단의 그 자손을 남겨두시기 위해서, 그죠? 그를 지키기 위해서 야곱의 다리를 치신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다리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물리학자, 이제 고인이 되었는데 스티븐 호킹이라고 아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 그가 물리학에 전념하게 된 이유, 사실 루게릭병이 발병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그는 물리학에 완전히 전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회갑을 맞았던 그 스티븐 호킹이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루게릭병에 걸린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기자가, 아니 그게 어떻게 감사한 일이냐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게 왜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테니스 치러 가지도 못하고 골프 치러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다른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물리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지 멀쩡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됐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신의 장애가 자기를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사지가 멀쩡해서. 그러면은 세상에 볼 것도 얼마나 많은데, 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누릴 것도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호기심 충족하느라고 사실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평범하잖아요. 평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소풍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루게릭병이 이 스티븐 호킹의 손발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은 가만히 생각하는 데 전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리학 이론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이 잘 되어야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잘 되고 있는데 하나가 아쉬워. 하나님, 왜 이 하나는 나에게 안 주십니까? 하면서 나를 정말 축복하신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모든 것이 잘 돼야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그 사람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면 그 사람 아무것도 잘 못하는 사람 됩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높이 올라가서 교만해졌다가 폭삭 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꿈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말하는 거예요. 난 사업가가 될 것이다. 공부 같은 거 적당히 하고 난 돈 벌 것이다.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꿈이 바뀌었어요. 아니, 돈 버는 거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꿈이 바뀌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저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저희 인생도 그렇고 한 번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자유로움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인생에 한 번도.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고 결혼하고 후에도 그렇고 교역자의 삶은 당연히 그랬고, 아니 그놈의 돈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또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여러분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뭐 이까지 돈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왜 이거는 안 주십니까? 이것만 조금만 주시면은 그러면 좀 살겠는데 왜 이거는 안 주십니까?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러면서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안 주신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거 빼고 다 가졌어요 제가. 그거 빼고 잘생겼죠? 키도 헐칠하게 크죠? 외모도 아주 탁월하죠? 잘생겼죠? 키도 크죠? 나이스하죠? 아니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때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간절했거든요. 저는 신도원 때도 저는 많은 전사님 그 500명의 전사님 동기들이 있고 막 1500명의 전사님 있었지만 거기서도 기도 소리가 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저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새벽마다 왜 이렇게 간절했을까? 여러분 이 간절함의 이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저는요 가진 게 없어요 진짜.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해외 유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 치고 이거를 안 생각해 보신 분이 없을걸요 아마. 왜냐면 목사님들 되면 보통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가서 뭐 석사학위라도 하나 받아온다든가 이런 거를 한 번쯤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꿈도 꿔본 적 없어요. 꿈도. 아니 그거 가서 뭐 2년 정도 버티고서 오려면 못해도 5천, 1억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목사의 스펙을 만드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스펙을 쌓는 거 이런 것도 그렇게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승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그 사역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제 안에 있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돈이 있었어 봐요. 그걸 가지고 스펙을 만들었겠죠. 그거 가지고서 유학 갈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서 그죠? 이렇게 좀 조건을 만들려고 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가장 큰 아픔, 그죠? 결핍, 여러분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다리를 절게 된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무비보셋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삶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축복할 수 없고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해서 자기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다윗을 만나기 전에 그를 붙들고 그를 키워줄 수 있는 후견인 마귀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그리고 그가 사지가 멀쩡하고 온전했으면요 아마 숙부에게 숙청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였기 때문에 누구의 경쟁자가 되지도 못합니다. 뭐 권력욕으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수면 아래에 있었고 수면 아래에서 보호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를 찾아내기까지,
다윗이 그를 찾아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수면 아래에서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리를 절게 된 그 사건,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 여러분 그를 살리시기 위한 그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노력 이런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능력, 나의 선택, 내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것을 가지고 나를 축복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축복하는 그 축복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 나를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모든 어려움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펙을 쌓고 미래를 막 준비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는 절대로 행복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국에 내가 기껏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썼지만 그걸로 내가 살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헤세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긍휼로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주먹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쫓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자녀에게 그렇게 대물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